네, 안녕하십니까. 김요나 선교사입니다. 예, 박수. 네, 저 이제 설교는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비아시 목사님, 오전에 너무 귀한 설교 주셨고, 저는 좀 짧다면 짧고, 짧지 않다면 짧지 않을 수 있는 17년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가장 아팠던 기억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아니고요. 그냥 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때론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참 사람들 앞에서 나눈다는 것이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당신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특히 오늘 이 시간 나누게 될 이야기가 참 오해가 되지 않도록 행여나 잘못 이해하시지 않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각 사람에게 아주 작은 당신의 음성이라도 들려줄 수 있다면 들려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지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던 분들 계신가요? 어떤 분들 오셨죠? 예. 그래서 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번 나눴는데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했는데 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은 다르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제 사역명을 요나라고 했는데, 그 제가 왜 요나라고 결정했는지 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사역명을 요나라고 했는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까먹으셨어요? 네, 까먹으셨어요? 요나 동상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곳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곳이? 그곳이 어디? 이라크. 누가 그랬어? 누가 했어? 저희 와이프가 그랬습니까? 와이프가 지금 개입할 때가 아닌데. 제가 이라크를 품었습니다. 짧게 해서. 이라크를 품었고, 그 이라크를 다시 가기 위해서 제 사역명을 이라크에서 사역했던 요나 선지자 이름을 따서 요나로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요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것처럼 저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요나라고 정했다고 지난주 금요일 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예, 좋습니다. 2년 후에 오면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실 나갈 때에, 제가 이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청년부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의반 타입으로 나오셔서 개척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정은 저희가 다 찾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 교회를 다 다녔죠. 저희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벨라라는 차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아에서 나온 아벨라라는 차가 있는데, 찌그러진 아벨라에다가 우리 첫째 그리고 온 집안의 그 도구들 다 싣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저희 부모님이 다니는 대구에 있는 한 교회를 갔습니다. 좀 큰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님을 이제 뵙는데 제 사정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딱 두 마디 하시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다. 정책당회가 끝난 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결정해서 당신을 후원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이었고, 또 하나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선교가 다 돈이라. 이러고 딱 나가셨어요. 너무 늦게 왔다. 선교가 다 돈이다. 제가 이전에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서 이전에 파송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받는데, 그 선교단체 지부장님이 와서 메시지를 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교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지, 둘째는 선교사. 사람들이 놀라세요. 와, 거지와 선교사가 교회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교가 다 돈이라 하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심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선교를 해보고 싶다. 나는 그럼 돈이 안 되는 선교를 한번 해보자.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세 가지 뭐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역 말고 3년 동안 하셨던 주된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세 가지 사역을 했죠. 전국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3대 사역. 내가 그것을 하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그 가정교회를 일으키는 사역을 한다면 돈이 들지 않을 것이다. 난 그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한 이후 지난 한 17년 정도 계속해서 이 사역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 당신의 방향성,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당신이 가야 할 길을 한 문장으로, 한 말씀으로 전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 병자가 놓인 것에서는 별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전통과 다릅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유전과 다릅니다. 우리의 법도에 어긋난 일입니다. 라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반대하는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병에 갇힌 자, 고통받는 자를 구하신 것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제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고, 그들의 종교 시스템에 다릅니다. 라고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어떠한 것보다도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바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사역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감히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17년간 그리고 어쩌면 더 이상 그 이전의 기간부터 이어져 오던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쩌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잠시 제가 이제 제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카투사였습니다. 부산에 보면 하야리아 부대라는 게 있거든요. 저 카투사였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는데 어느 날 제대하기 한 1년쯤 전에 정말 하나님 계셔? 안 계셔? 살아계셔? 안 살아계셔? 궁금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마태복음 1장부터 한 장씩 보고 기도를 5분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그랬는데 2주가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마치 글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정말로 계시구나.
그리고 내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짧게 이제 줄이자면 세월이 흘러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그 말씀이 마치 컴퓨터 화면에 찍혀지듯이 제 마음에 찍혀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런 후에 이제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과연 이것이 부르심이란 것일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교회 청년부에서 가는 인도 단기 선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인도 목사님이 열정 충만하신 분이에요. 조그마한 이전 픽업 한 23인승 트럭에다가 십자가를 크게 붙이고 있습니다. 버스가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저는 몰라서 왜 그런지. 우리가 타고 가니까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하도 돌을 맞아서 버스 바깥 부분이 다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타고 가다가 어느 시골 마을 입구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스피커를 설치하고 그 있잖아요. 단기 선교 여행 가면 주로 하는 게 찬양 틀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월십 하잖아요. 그죠? 월십을 하면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영접시키고 세례를 주고 막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스피커를 틀어놓고 우리는 찬양과 월십을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도 목사님은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그날 밤에 이제 그 작은 배, 섬과 섬을 다니던 작은 배에 팀원들이 다 지쳐서 이제 자고 있고, 근데 저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강물이 잔잔히 흐르고,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달빛이 아주 밝더라고요. 근데 그 자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잔잔한 강물과 그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경험한 하나님은 내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 나의 주권자 하나님이셨어요. 사역지로 나갈 때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충성된 일꾼으로, 주인에게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려면은 고난은 당연하죠. 바빠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안식년?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안식년을 가? 안 가도 돼. 거리에 가면은 우리 요르단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저를 이제 중국 사람 취급하고 특히 그 지방으로 시골로 갈수록 막 이제 저를 놀리기 시작해요. 그죠? 막 놀리고 뭐 중국 사람이다 뭐 등등 이래가지고 막 저를 이제 막 멸시를 하거든요. 이제 막 함부로 취급하고. 괜찮아. 주님의 충성된 일꾼이니까 견딜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아이들이 학교를 갔는데 전교에 외국인이 한 명밖에 없어요. 다 무슬림이에요. 저희 애만 혼자 아시아인, 기독교인이죠. 외국인이죠. 그 아이가 그곳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아버지에게 표현했던 어려움, 표현하지 못했던 어려움. 당연한 거예요. 왜요? 선교사니까. 선교사니까, 우린 충성되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았는데, 팀원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족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섬기던 몇몇 제자들도 힘들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든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도 조금씩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지금 중동 선교에
가장 중심된 아주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무브먼트라고 하는 교회 개척 운동,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 신약 시대 때 초대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죠. 중국 교회, 가정 교회의 부흥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중동 땅에도 그러한 무슬림 가정 교회의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르단 땅에도 이슬람 난민 캠프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이렇게 한 1000명 정도의 큰 그룹이 있고, 또 우리 자르카라는 그런 도시에도 어떤 사역팀의 사역을 통해서 100 가정교회 이상 되는 교회가, 교회가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런 큰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제가 아는 그 한 사역자도 원래 이제 미국 사역자인데, 이제 이라크에 있는 쿠르드 자치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쿠르드인들을 사역했죠. 그런데 IS라고 아시죠? IS 이슬람 다시라고 뭐죠? 한국말로 이슬람 공화국 그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이슬람 난민들이 쿠르드 지역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쿠르드 리더들이 이라크 난민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들이 일어났어요. 이 IS가 물러나니까 그 가정교회들이 다 각자의 도시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전도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들은 잘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 가정교회 리더들을 다 모았습니다. 다 모았더니 500명인 거예요, 500명이. 가정교회 리더들이. 자기는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저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드러나지 않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어서서 우리가 처치 플랜팅 무브먼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소식을, 귀한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에요, 어떤 마음이 들게요?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똑같이 세미나 듣고 똑같이 사역했는데 왜 난 안 될까? 왜 난 안 될까? 어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런 시간들이 사역 한 10년, 13년 정도 그쯤 됐을 때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저희 첫째 아들이 17세의 나이에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됐죠. 한국에 가게 되는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통해서 저희 어떤 강팍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드러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세심하세요. 근데 2022년 6월 11일에 아이가 이제 천국으로 가고 13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요르단 땅의 이르비드 근처에 부슈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부슈라는 복음이라는 뜻이죠.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그곳에서 한 몇 년간 살았고, 거기서 아이가 홈스쿨을 하고 또 특별한 그런 어떤 사연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저희가 기독교인 매장지, 그쪽에는 무슬림 매장지와 기독교인 매장지가 따로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매장지를 찾다가 갔는데 하필이면은 우리가 살았던 아이가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곳에 이제 아이를 매장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6월 13일이었죠. 6월 11일 날 있고 6월 13일 매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 14일이 우리 아들 생일이었거든요. 아들 생일이어서 생일날을 장사하는 날로 할 수 없다 그래서 13일로 장사를 지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한지 아신지요? 그가 더운 날이었는데 이제 하관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모르죠. 저는 뭐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모여 있는 그곳만 주님께서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 그 우리 하나님 세심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늘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또 앞날 또 예비해 주시고. 그런데 그 아이들, 우리 첫째 아이가 천국으로 가는 거는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아마 제가 볼 때 품는 교회는 그냥 선교를 많이 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생각보다 선교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저는 그 통계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변에 저와 함께 팀원이었고 또 함께 홈스쿨을 했던 그 가정들의 어떤 여자아이가 대학교 때 어떤 그런 스스로 그런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지금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또 그런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지금은 영국에서 대학생활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또 막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치 지난 금요일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죠. 어떠한 우리 어두움 가운데에도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해내고야 마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것도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우리 찬양했던 그 말씀처럼 죽음도 천사도 어떠한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단절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강력하고 그분의 사랑은 뜨겁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실 만큼 그분의 사랑은 크고 깊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일꾼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저의 10몇 년간의 노력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비로소 제가 요나처럼 실패와 좌절을 겪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어떤 존재로도 어떤 삶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고 영광된 그 이름,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의 손으로는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 제목을, 그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주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서 그러나 동시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겸손과 순종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행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일, 생명의 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란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저 역시 그 예수님의 고백처럼
비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연합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세상의 종교, 세상의 이론, 만들어낸 신학,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제도, 틀, 규칙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구하는 일,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상처받은 자, 어두움 가운데 속한 자, 병 가운데 있는 자,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참 제가 부끄럽게도 그 영생의 깊이와 그 무게와 그 영광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의 그 영광과 깊이와 무게를 이 땅에 살면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이루어진 많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전했던 그 영생이란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그 실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제 마음 깊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저 무슬림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더욱더 분명하고 강하게 제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일 있고 나서 한 2주가 지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죠. 아침에 이제 제가 어떤 기도를 하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 주명이 잘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 이름이 주명인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우리 주명이 오늘 잘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속에 그래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또 묻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 우리 주명이 잘 있습니까? 잘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며칠 동안 계속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러셨다 하면 좀 이단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뭐냐면 네가 천국에 있는 네 아들 걱정하냐? 네가 천국에 있는 네 아들 네가 걱정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제한적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품에 있는 아들을 걱정을 하다니 제가 걱정해서 어떤 걱정했니? 그래놓고도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주님 잘 있죠? 주님 잘 있죠? 한참 그랬던 것 같아요. 잘 있죠, 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와서 열방대학에서 그런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이 그렇듯이 어떤 한 날은 특별히 성령의 그런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저를 이제 눕혀놓고 한 간사님 10대 분이 이제 기도를 해요.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래요. 주님께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혹하게. 주님께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는 소망이 생겼거든요.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슬픔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아니 이 땅에 이제 조금 몇 년 안 살면은 이제 이 육체를 벗어나서 그 우리가 내세라고 하는 곳을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곳에서 아니 하나님 품에 있는 분들 다 만날 텐데, 그죠? 만날 텐데 슬퍼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만남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죠. 그죠?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그 아들.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서 만날 그 아들을 기대하면서,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그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는 것을 선교사로서 아버지로서 더 깊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조금 마음이 좀 아프고 그렇지만 평소에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 네, 평소에는 별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을 겪으면서 참 내가 영생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은, 제 생각은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고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명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중요해. 천국이 중요해. 영생이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저는 야, 공부 잘해야 돼. 열심히 하지. 좋은 대학까지. 장학금 받아야 돼. 아빠가 돈이 없잖아.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했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얼마나 뭐가 이루어졌나. 나는 어떤 모습으로 또 비춰지나. 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슬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천국에 대한 이슬람어로 잔나라고 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천국 혹시 들어보셨으면 무슬림들의 천국은 어떤지? 무슬림은요, 여자에 대한 천국은 그 꾸란에 기록이 없어요. 남자에 대한 천국만 있어요.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면 조금 재밌게 말씀드리면은 술이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술 먹으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죄예요, 죄. 술은 죄. 근데 천국 가면은 이제 술 먹어도 돼. 마음껏 먹어도 돼요. 그리고 70명의 그 요정들이 이 남자를 이제 보필합니다. 70명의 요정들이, 여자 요정이죠. 이 남자를 보필해요.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 어떤 여자 아십니까? 여자는 자기 남편의 첫 번째 부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돼. 그런 해석이 있어요. 이슬람 신학자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지금 같이 살고 계신 분과 영원히 사는 것이 천국이죠? 천국 맞습니까? 천국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저분이랑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겠네.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요. 농담으로. 천국 가거든. 우리는 뭐 천국 가면 다 형제 자매니까 여보 남편 없죠. 형제 자매죠. 천사와 같죠. 그래서 옆집에 살아도 되냐 그랬더니 절대 옆집에 살지 마. 저 떨어져서. 예,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근데 무슬림 여성들은 지금 남편과 영원히 그 첫 번째 부인으로 사는 것이 천국이래요. 제가 그들의 천국을 들으면서 딱 생각난 그거예요. 그들의 천국은 인간의 욕망이 다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다 이루어지는 게 천국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천국은 뭐야? 기독교의 천국은 뭐야? 우리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야.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럼 아내는 없니? 그래서 우리 아내는 없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야. 그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 재미없다. 그 천국은 재미가 없네. 네?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고 결혼도 안 하고 영원히 예배하네. 지루하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그러고 싶으세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말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중심 주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영생이죠. 영생은 이미 우리가 취했다고 말씀하시죠. 제한적이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영생은 우리가 이미 취한 것입니다. 물론 제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취했고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의 날에 부활의 날에 완전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과연 여러분은 지금 오늘 현재 과연 그 천국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건 뭡니까? 무엇을 먹고, 한국은 먹을 게 많죠. 무엇을 입고, 좋은 옷들이 많죠. 예쁜 옷들. 어디서 살고, 무언가를 이루고,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생의 삶이, 영생의 생명의 능력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정말 그 천국이 천국입니까?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닐 것 같아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그죠?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천국은 잘 모르겠지만 좋은 곳이래요. 근데 이 땅에서는 쟁난 게 너무 많아요. 즐거운 게 너무 많아요. 그 시리아 난민 어떤 가정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림이라는 아이인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 학문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을 때는 시리아는 다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라서 모든 게 다 무료거든요. 병원에서 다 수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을 밖으로 빼서 호수를 만들죠. 호수를 만들어서 이 음식을 먹으면은 그 변이 그 호수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요르단을 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호수가 막히거든요. 막히면은 2년인가 3년마다 다시 호수를 열어주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근데 요르단 의사들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막힌 채로 살았습니다. 지난 한 15년간을. 그러니까 이 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피부 여기를 뚫고 나오고 저기를 뚫고 나오고 그 뚫고 나오면서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고 곧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그러니까 이제 체구가 이제 벌써 이제 25이 넘었네요. 애가 초등학생 정도 크기밖에 안 돼. 몸이 얼굴은 창백하고 매일 엄청 강력한 그 진통제를 한 알, 두 알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근데 15년간 살아있어요. 전 정말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 아저씨가 조금 이제 마음을 문 열어서 이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래요. 그 아이의 삶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인생이 고통이었고, 그죠? 아픔이었고.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런 아이가 있을 때 불쌍해가 아니라 정말로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정에 그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 아이의 삶을 그리스도만 알게 된다면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 평안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결코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 땅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전하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이죠. 이 땅 너무 소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데려가셔도 감사하다. 왜요? 그것이 더 기쁜 일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더 감사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더 생각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 그것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벗,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호와의 벗이라는 표현을 쓰고, 신약에서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벗 친구라고 말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나가야 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그게 나오죠. 내가 행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뭐래요? 그죠? 주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도시를 멸망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할게. 주님, 40명만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게. 이것이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벌레와 같은 인간이 나눌 수 있는 대화일까요? 아니면 친구처럼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것은 창조주와 그 아담 간에 있었던 교제처럼 친밀한 나눔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제자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은 내가 죽을 거야. 근데 다시 살아날 거야. 마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친구라고 할 때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나누죠. 아픔을 나누고, 그죠? 이해하고, 이해받고, 그 비밀을 서로 나누고, 그게 친구죠. 하나님과 믿는 자녀들의 관계,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그 친밀한 모습이 마치 친구처럼 친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서 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네 아들을 바쳐라. 네 아들을 바쳐라. 어떻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발견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그 사건,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동일한 장소에서 그 성자 하나님이 죽게 될 것을, 그 죽음을 지켜봐야만 하는 그 아버지로서의 아픔을 그의 친구라고 표현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나 아들이 죽는 것을 포기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 친구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밀함을 나누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겪으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시겠다. 그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은 감히 피조물인 인간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양자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에서 세상의 종교가 말하는, 나의 욕망이 말하는, 나의 바람이 말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일, 생명의 일, 치유의 일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저희 삶의 바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나의 삶에 속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이 속한 바로 그곳에서, 바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친밀함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만나시고, 여러 방법으로 만나실 것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통해 알고, 삶을 통해서 알고, 공동체를 통해서 알고, 그분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많은 기쁨과 바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이루냐,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요르단에서, 그리고 품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이 땅에서 바로 그러한 친밀함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기쁨이 있는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 경험하십시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아십시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네.